제8장 윤회와 진화 1. 업식. 이 도리를 모르고 옷을 벗는다면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 식만 있지 분별이 없다. 눈 아닌 눈, 귀 아닌 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생시에 좋은 것만 찾던 식만 남아서 돌틈을 보고도 그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 줄 알게 되고 굴속을 보고도 대궐 같은 집인 줄 알아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일체 만물 만생에 다 불성은 있으나 살아온 습과 인과로 인해서 자기 차원이 무슨 차원인지도 모른 채 그 차원대로 살게 된다. 왜냐하면 앞못 보는 장님과 같기 때문이다. 캄캄하여 보지를 못하니까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습대로 이리도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고 저절로 차원에 따라 들어가 살게 된다. 무쇠로 만든 연장이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쇠전으로 모였다가 용광로로 들어가 다시 무쇠로 재생이 되어 나온다. 금붙이라면 금방으로 모였다가 금제품이 되어서 다시 나온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생전의 마음 그 차원이 금이냐 무쇠냐 깡통이냐 넝마냐에 따라 더하고 덜함도 없이 되나오게 된다. 영은 자기 차원대로만 보게 되므로 다 자기가 짓고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의식 그대로 눈 멀고 귀 멀어 캄캄한 가운데 전혀 분간을 할 수 없기에 돼지 집으로도 들어가고 까치 집으로도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밝디 밝아서 온 방안을 고루 비추니 자기뿐 아니라 그 법을 모르는 같은 식구들도 밝게 살게 될 것이다. 사후의 일이란 물을 것도 없다. 스스로 자기의 잠재의식이라는 일기장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어놓은 그것이 바로 사후 문제를 결정한다. 사대가 흩어져 원점으로 되돌아가도 몸이 있었던 인과로 인해 업식은 몸이 있는 줄 알며 악업, 선업으로 뭉쳐진 업고가 그림자처럼 확대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한 발짝도 여유롭게 딛고 나가지를 못하게 된다. 불바퀴에 타 죽을까봐 건너지 못하고 물바퀴에 빠져 죽을까봐 한 발도 떼어놓지 못한다. 나를 놓지 못해 업식에 밟혀서 꼼짝을 못하는데 수백 년을 기다려 보아도 물바퀴 건네줄 배가 오질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육신이 있을 때 인연을 따라서 쌓이고 쌓였던 업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귀신을 믿어 귀신의 환상이 나타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육신이 있을 때 도리를 알지 못하면 몸 떨어지고 나서 그 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업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구렁이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 새의 몸으로 사는 것인지 벌레의 몸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생전에 개짓 많이 했으면 개로, 독사짓 많이 했으면 독사굴로 들어가는데 그냥 두 부부가 사는 줄로만 알아 그대로 들어가 뼈와 살을 빌려 태어난다. 그러니 그 모습을 어찌하겠는가. 벌레가 되었다면 벌레대로, 두더지가 되었다면 두더지의 몸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인간으로 살던 습이 남아있으니 그 답답함이란 오죽하겠는가.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런가 하면 그 모습 따라 살면서 또 습이 붙으니 어느 때 그 모습에서 벗어날지 까마득하여 몇백 년이라 할까 몇만 년이라 할까 그토록 헤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살아생전에 악의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죽어서도 악의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생전에 천상에 오래 있었던 이는 죽어서도 극락에 갈 것이다. 그것은 누가 보내고 싶어서 누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 대로 엄연한 법칙에 따라 그리 되는 것뿐이다. 상천, 중천, 하천 세계가 채로 거르듯이 돌아가고 있으니 천당 지옥이 따로 없다. 인간이 하천으로 떨어져 두더지 집에 들어간 게 지옥이다. 그러므로 살아서 천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몸을 벗어도 의식은 남는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살아있는 상대방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줄을 몰라서 제 욕심만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알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진실로 마음 닦는 공부를 했더라면 갈 때도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도 부모다 자식이다 하여 얽히고 설킨 게 다 붙어 돌아가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중음신으로 떠돌게 되는 것이다. 옷을 벗었다고 해도 옷만 벗었지 영혼은 그대로 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된다. 그렇게 다시 재생하려면 에너지, 즉 광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 쓰는 이치와 같다. 이 도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에너지의 충만이니
내가 태양이 되었다가 태양이 내가 되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별들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재생하려면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이 에너지가 충만해야 한다. 스님네들도 한 생을 껍데기로 죽노릇하며 말 한마디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냥 어느 틈으론가 들어가 구렁이의 의복을 갈아입을 수도 뱀이나 돼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의 업식이 인연에 의해 수많은 분신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로 결합되기도 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영혼이 윤회하는 것을 개체윤회라 할 수도 없고 다체윤회라 할 수도 없다. 참으로 불가사의하여 공이라 한 것이다. 2. 윤회. 죽음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것과 같고 태어남은 육신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헌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죽음이란 변치 않는 나의 근본 마음, 주인공이 옷을 한번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가 입던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주인공도 쓰던 육신을 옷 갈아입듯이 바꾼다. 그러므로 죽음이 고통 슬픔인 것은 헌옷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뿐이다. 새 옷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기쁜 탄생인 것이다. 죽음은 탄생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온 셈이다. 그런 만큼 사는 것은 즐겁고 죽는 것은 슬프다고 할 수는 없다. 사는 것이 귀하고 즐겁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또 다른 구름하고 다시 모이듯이 우리는 이 집에서 한철 저 집에서 한철 살아가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식이 되었다가 형제가 되었다가 부모가 되기도 한다. 지금 금방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바로 이웃집에 태어난다 해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네 자식 네 부모라 단정할 수도 없다. 찰나로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뒤섞여 가며 수억 겁을 거쳐왔으니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식 가릴 게 없는 것이다.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때도 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기를 쳇바퀴 돌듯 하다가 모습을 바꾸는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수삼 년일 수도 수백 년, 천년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의 차원대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새가 되는 일도 있고 새가 사람이 되는 일도 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천차만별로 좌천하는 수도 있고 승진하는 수도 있다. 거기엔 식물에서 동물로, 미물에서 고등동물로 별의별 층층이 다 있으니 모두 한 집안 통속이라 내가 잘났느니 할 것도 없다. 문제는 지금 이 육신, 이것도 동물이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마음이 물질 본위로만 돌아가니까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야 하고 거듭거듭 무리지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상을 상으로만 보는 하는 축생 같은 하등동물도 되었다가 벌레 같은 미물도 되었다가 사람도 되었다가 한다. 그래서 바로 중생이라 하는 것인데 물질에 얽매여 있으니 되나와서도 전자의 습에 따라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죽이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자기를 가다듬어 자제할 줄 모른다면 또 그런 어변에 따라 윤회의 길에 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덩풍덩하는 꼴이 되고 만다. 불보살들이 계속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도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지만 여전히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중생, 올라오다가 도로 미끄러지는 중생이 있다. 감옥에 가보면 계속 내놓지만 계속 가두어야 하므로 비어있는 적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어 태어났으면 사람의 궤도를 지키는 게 도리다. 그러지 못하고 옛날 살던 습을 놓지 못하면 다시 퇴화하게 된다. 인간 이하로 사는 사생의 모습을 보라.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오관지옥이니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번 독사굴에 들어가면 그것이 독사지옥이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그것이 화탕지옥인 것이다. 수억 겁년을 거쳐오면서 여기 가서 태어나 한철 저기 가서 태어나 한철을 살아오는 동안 독사지옥, 화탕지옥을 다 거쳐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까지 올라온 것도 천년의 공을 닦아서 온 것이다.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서도 살던 습을 못 놓고 항상 자기 자신, 자기 것만 아니까 고가 끊일 새가 없다. 또 그렇게 살다가 진화해서 승진하기는커녕 끝간데 없이 세세생생을 쳇바퀴 돌듯 빙빙 돌거나 아니면 좌천하여 짐승의 허물을 뒤집어 쓰기도 한다. 한번 짐승의 허물을 쓰게 되면 먹고 먹히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한 생각 해볼 겨를조차 없어 수억 겁을 가도 그 허물을 벗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부처님의 뜻이다. 자성불의 뜻으로 왔으니 부처님의 뜻인 것이다. 그런데 부처로 나기는 낯서도 예전에 살던 어변으로 인해서 자꾸 이 마음이 생겼다 저 마음이 생겼다 하며 때에 따라서는 순한 양과 같다가도 금세 악한 언행을 하기도 한다. 아직도 성숙되기엔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되기까지는 거듭거듭 태어나야 한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생이 다 한마음으로 순응하게 되어야 한다. 늙으면 늙어가는 대로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모습을 바꿔서 어린애로 탄생한다면 지금 우리는 삶을 통해 마음 공부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새집 짓고 옮겨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닦아서 또 태어나고 또 닦아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준비 과정인 셈이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게 윤회이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며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간데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아마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이 빛이 시들고 늙어 껍데기를 벗는다는 것은 마치 약해진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윤회와 업은 나고 죽는 이 중생계를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나 불변의 법칙이기에 얼마나 다양스럽고 고마운 법칙인가. 만일 피와 땀과 눈물로 지내는 우리들의 삶에 윤회와 업의 법칙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한스럽고 무의미한 삶이 되었겠는가. 중생계의 법칙으로서는 업과 윤회가 실제하는 것이지만 근본 자리에서는 그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까지 모두 근본 자리에 놓고 가면 그대로 자유인인 것이니 거기엔 먼지 한 점 붙을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텅 빈 자유의 세계, 우리는 그 자유를 믿어 성취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성취로 가기까지 업과 윤회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요 길잡이요 벗인 것이다. 생과사, 번뇌와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를 진화시키는 벗이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윤회가 없다면 진화도 없다. 윤회는 성불케 하는 힘이다. 따라서 윤회는 업보에 의한 시달림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요 수행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다.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도 죽고 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니 죽음이란 것도 그런 윤회의 한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나 죽었기에 오늘을 살게 되듯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언제나 동반관계여 함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 이미 삶이 있고 삶 속에 이미 죽음이 있으니 찰나로 변해 돌아가는 이것, 윤회야말로 나를 갈고 다듬어 성불케 하는 힘인 것이다. 윤회가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도 없는 게 된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발전도 없을 뿐 아니라 중생도 없고 성불도 없다. 하나의 종자로 수많은 생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아서 또 이듬해 12달을 다 먹이고 되남으니 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을 음미해보라. 그것이 철칙이 아닐까. 깨달은 사람에겐 나툼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윤회다. 일체 만물 만생이 잠시도 머무름이 없이 놔두고 돌아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윤회일 것이나 깨치면 나툼일 뿐이다. 3. 진화. 세상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새는 새대로, 산짐승은 산짐승대로 바삐 움직이고 온갖 벌레와 미물들도 나름대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좀 더 진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에게는 차원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언정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육신의 주인이요 자동차의 운전사와도 같으니 육신은 다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노력하고 궁리한다. 그러한 마음의 공덕으로 생명은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기어다니는 벌레가 한번 날기를 바랐을 때 그 날고 싶다는 마음은 진화력인 것이니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 육신의 기능이 발달하여 드디어 몸을 벗고 나비로 훨훨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드러냄을 창조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창조되고서도 고정된 생각, 고정된 행에 머물지 않으니 창조는 그대로 나툼인 것이다. 마음이 진화와 창조를 이루는 것이니 진화와 창조는 둘이 아니다. 태화도 또한 마음이 하는 것이다. 다 마음의 나툼인 것이다. 벌레나 축생을 볼 때 그러한 존재는 스스로 생각한 것이 그것밖에 안 되었기에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온 줄 알아야 한다.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생물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적응하는 일면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의식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있었는데 그 꼬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꼬리가 사라졌고 날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날개가 생긴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싫어하여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면 미래의 인간 모습도 변모할 것이다. 모든 존재의 형태는 마음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는가? 주인공의 참 마음인 것이다. 진화와 창조가 다 한마음의 다툼이다.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차원이 달라짐으로 해서 육신의 기능도 발달하게 되고 모양 역시 달라지는 법이다. 옛날에 살던 몸집이 크고 흉하게 생긴 동물들이 없어진 까닭은 사는 동안에 마음의 차원이 밝아진 까닭이다. 창조란 곧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내놓음을 말한다. 마음의 설계가 있음으로 해서 진화된 몸이 겉으로 나온 것이니 진화이면서 창조요, 창조이면서 진화인 것이다. 농약을 뿌려 벌레를 없앤다 했을 때 얼마 안 가서 그 약에도 죽지 않는 면역성을 지닌 벌레가 등장한다. 약을 뿌려 죽이면 죽고 난 뒤에 다른 모습으로 나올 때 약에도 안 죽는 껍질을 쓰고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진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당적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음도리를 알아야 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이 자기 차원에 대한 부자유를 느끼는 순간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진화의 가능성이 싹 튼다. 쏘가리가 쏘가리의 마음인 채로 있는 한 쏘가리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 무명에 의해 지수, 화풍, 사대를 쫓아 생명체가 생겼고 그로부터 진화를 거듭하여 가장 늦게 인간이 되었으며 인간이 됨으로써 비로소 수억억 세월 전에 있었던 불씨를 알아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다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전자에는 미생물이었다. 벌레였고 구더기였다. 그로부터 수억 겁을 거쳐 진화해 왔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 수없는 중생이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몸속에 중생들이 운행하고 있기에 혹성 같은 이 큰 몸뚱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인간이 되기까지엔 수없는 변모를 거듭해온 것이므로 어떤 짐승을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진화의 한 단계, 과거의 나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알아야 비로소 사생의 자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쓸데없고 하찮은 것들이 왜 생겼을까 하지만 모든 존재는 진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과거 모습이자 옛 친구들이며 인간에 이르는 진화 과정의 증명들이다. 사생이 미물에서부터 진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연달아 줄을 잇고 있는 것과 같고 또 생명체마다 그 몸 안에 사생이 각기 있어서 몸 안에서 또 진화하고 있으니 어디가 중심이고 누가 기준점이냐 하기도 어렵고 어디가 시발점이고 어디가 종점이냐고 하기도 어렵다. 세상 모습을 보면 시발점도 종점도 없으니 그대로 중형이라 해야 옳다. 때가 되면 왜 옷을 벗고 죽음에 드는가? 그것은 차원을 바꾸기 위한 절차이다.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는 과정처럼 더 차원을 높여서 제 몸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절차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다리가 짧으면 더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실은 자유자재로 해나가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은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샘솟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경험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었을 때 벼이삭이 익어 고개를 숙인 것과 같으니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모습을 바꿔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되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수억 겁을 거쳐 인간의 몸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다시 좌천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진화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귀중한 인간계에 태어났다. 그동안의 뼈아픈 나날들이야 오죽했겠는가마는 인간계에 태어나서 어찌 오밀조밀한 잔재미나 보면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지금 깨달아 이 세상을 제도하면 부처 보살이 될 것이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축생 악이 지옥계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1분 1초인들 헛되이 살겠는가. 진화란 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화의 원동력은 욕구라는 마음 작용이니 그러한 진화의 욕구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재미없고 삭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 중에 마지막 욕구는 보리심, 즉 깨닫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인간은 진화한다. 수억 년 동안 살아볼 양으로 발버둥치며 쫓고 쫓기면서 피나는 세월을 첩첩으로 넘겨온 우리들이니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진화는 활동력이다. 활동력이 없으면 자제력도 생기지 않는다. 창조력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중생들은 고정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도 개발 못하고 새 설계를 내놓을 줄도 모른다. 창조력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엄청난 말씀을 알지 못한다. 진화의 완성은 대자유, 무량공덕의 부처가 되는 것인 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우리와 같은 구도의 형제들이며 삼계는 그런 구도자로 가득 찬 대도량이라 할 수 있다.